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밑줄 치셨습니까? 예, 손이 잘 안 갑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대접을 해 보셨는지, 참 대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대접도 해 보셨는지, 또 먼저 연락하고 말을 한번 걸어봐 보셨는지, 또 기꺼이 부탁을 또 들어줘 보셨는지. 여러분 만약에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셨다면 그 노력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아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 나름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당하셨다면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반문할 수도 있고 어려워 아직도 주저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참 오늘도 또다시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도 한번 이 질문 한번 던져봤는데, 그 원수는 내 아내가 원수일 수도 있고 또 내 남편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를 안 하고 왼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넘어선 감정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원수라고 하지만 부부는 원래 한 편인데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항공회사의 대표의 딸이 최근 뉴스에 보니 4-5살 정도 돼 보이는 그 아이에게 막 듣지 못할 말을 막말을 하는 그런 영상이 실시간 1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를 안 했어요. 듣기가 싫어서 보지는 안 했는데 그냥 뉴스 첫 화면을 보고 댓글들을 보니까 아이가 정말 불쌍하다.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저 아이가 어떻게 사회에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부모가 원수다, 원수. 부모가 원수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모라고 해서 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자식이 또 왼수가 수가 있는 거죠. 자식이 또 부모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고 또 오늘의 아군이 내일에는 또 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데 정말 간쓸게까지 다 빼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도요, 서로 목적이 같아지면 어느 순간 함께 아군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같이 또 이야기하고 지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면도 있지만 그 속에 선한 면도, 선한 마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기준은 보니까 절대적인 원수는 없는 것 같고 그 기준을 세우는 기준이 내 자신이더라라는 것을 많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원수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원수로 보이고요. 저 사람에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지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던 아들 압살롬, 그 사람 원수였는데 그가 죽었다고 해서 오히려 슬퍼합니다. 자기 원수를 죽었음을 슬퍼합니다. 압살롬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슬퍼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잔혹한 행동을 했거든요. 명백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 내 피부치잖아요. 특별한 또 재주가 있어서 눈여겨봤고 다음에 왕으로 삼을까 생각할 정도로 압살롬을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본래부터 악한 아이가 아니었고 상황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면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압살롬의 누나를 겁탈을 했을 때에 다윗이 아버지로서 분명하게 징계를 내렸어야 됐는데 유야무야 그 일을 그저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큰 형을 살인으로 복수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한동안 자기를 용서해 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 같은 아들이었고 죽어 마땅했는데 아무리 생각도 해보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 절대적인 원수는 없다는 거죠.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아군도 없는 것. 결국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또 하느냐에 따라서 원수도 내 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일수록 더 많이 먹이시기 바랍니다. 원수일수록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을 더 괴롭히는 일입니다. 머리 위에 숯을 얹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는데 이상하게 매번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람은 당시에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항상 대치하고 전쟁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항상 공격 지점을 엘리사를 통해서 왕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미리 그 매복지나 또 위험한 지역을 아람 군대와 또 대적할 그런 위치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하니까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아니 저기 이스라엘에는 무슨 암호 해독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작전의 위치를 다 알아낸단 말이냐 하면서 신하들에게 마구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스라엘의 이제 왕에게,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도단이라는 성읍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는 지금 당신 왕의 침실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고 있답니다. 그런 정보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은 이제 분명한 제거해야 될 적을 찾아낸 거죠. 도단이라는 그 성읍에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단 성읍을 둘러 진쳤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만 잡으려고 그 많은 군사를 보냈는데 엘리사 종이 성 밖으로 밖에 나와 보니까 너무 많은 군사들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와서
너무너무 놀라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그 종이요 순간적으로 영적인 눈을 떴는데 그 많은 군사들 바깥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치고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이 종이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모두 다 눈을 멀어버려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엘리사 선지자가 모두 다 나에게 따라오시오 해서 아람 군대 군사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되게 우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을 뜨고 나니까 적진 한가운데 자기들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내가 저 사람들 쳐 죽일까요? 쳐 죽일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갑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해서 그들에게 떡도 마실 물도 실컷 배부르게 해서 안전하게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민족적으로 엘리사 개인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원수들인데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했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사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악을 손으로 갖고 그 원수들의 머리에 숯을 얹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인해서 성경에는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아람 나라 군대 그 총사령관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다고 이스라엘 땅에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전쟁하러 왔다고 이제 분노를 했어요. 큰일 났다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 내렸고 그 순종대로 했을 때에 깨끗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은 원수잖아요.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든지 말든지 자기와 상관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자기에게도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덕이 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깨끗이 낫고 다가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나아만 장군의 몸이 깨끗이 나은 것도 은혜지만 더 큰 놀라운 일은 그 영혼이 변하죠.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변화가 더 큰 변화죠. 자기 인생의 주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절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경우가 누가 있습니까? 기생 라합도 있었고 룻도 있었고 또 백부장 고넬료도 있었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바로 그와 같이 나아만 장군의 변화가 그들의 변화와 같은 동급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나느냐?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제일 많이 두각을 드러낸 두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역에 중요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모든 전 세계 이방 땅에 바울의 사역은 대단한 사역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다시 그 사람을 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신의를 저버린 그 베드로에게 가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악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일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 계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처럼 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고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왜 예수님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또 다른 영혼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서 지난 제주도 캠프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요, 이기풍 선교사님의 기념관에 갔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은 어릴 때에 참 총명했답니다. 그래서 신동기를 할 만큼 아주 똑똑하고 그렇게 그랬던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포악해져 가기 시작하더니 그 지역에 깡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힘도 얼마나 센지 이 사람의 박치기를 이겨낼 사람이, 당할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독하고 포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던 이런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는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서 제주도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13년간 11개의 교회와 학교와 유치원을 제주도의 땅에 세웠던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깡패가 목사가 되어서 그 큰일을 했는가 보니까 그 사람이 술을 취해서 길을 가는데 가는 중에 보니까 코도 크고 키도 크고 그리고 또 막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아주 도도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갑자기 비위가 거슬렸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뒤를 따라가 보니까 집을 딱 발견해 놓고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막 돌을 던져서 유리창도 깨고 기붕의 기와장도 깨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와보거나 반응을 하지 않아서 재미없어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요,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 마페 선교사님인데 이 길에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또 이기풍 씨가 또 본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돌을 들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이 마페 선교사님의 턱을 정중앙을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뭐 피가 낭자했습니다. 헝근하게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이기풍 깡패 때문에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다시 이기풍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괜히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밥맛도 없고 쓰러져 있던 그 선교사님이 자꾸 눈에 어른거려서 마음이 자기도 뭔가 좀 쓰였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이기풍 씨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또 한국 장로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교단의 회장이 마페 선교사님이시고 또 그곳에서 안수 받은 자가 또 이기풍 신 겁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를 자신의 사역의 마페 선교사가 받아들이고 제주도로 본인이 가겠다 하니까 제주도로 파송을 한 분이 마페 선교사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주도에 가려면 풍랑이 너무 심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탐나국이라고 해서 언어도 전혀 다르고 또 지역적인 배타성이 너무 대단했고 바닷가에서 미신의 풍속이 심해서 복음 전도하다가 핍박을 너무 많이 받고 하니까 외진이라고 방도 내주지 않고 전도를 해도 열매도 없고 해서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의 문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수도 없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낙심한 마음으로 어느 날 자신을 파송해 주신 이 마페 선교사님께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마페 선교사님의 또 다시 답신이 돌아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기풍 선교사님,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잘 받았습니다. 외지 선교에 얼마나 수고가 많소.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나의 턱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소이다. 그 답신을 받자마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이기풍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악했을 때 그 완악했던 사람도 용서받고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했구나,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회심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제주도 땅에 이 이기풍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명령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 사람을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깨닫는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가와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같이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오래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다시 묵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기풍 선교사님도 자기가 남의 턱을 상하게 했는데도 또 용서받은 걸 알았을 때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을 깨달아야지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했듯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힘을 주셔야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일은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라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한 영혼,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꼭 이 사명 감당하셔서 그 영혼 주님 바라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